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틴즈 친구들이 고백했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시험을 잘 못 친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싸운 그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싸워서 관계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나 기쁜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길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90배 결실을 맺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만 일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 같이 이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리조이스 팀이 찬양을 세 곡을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되었던, 부패되었던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곧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남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친구를 보니까 정말 우리 친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래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우리 친구들도 하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아마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이 친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나의 선택이 정말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선택을 아마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 라는 이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더불어 그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물들까지도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 신전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 민족도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그저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들을 그냥 속국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단순하게 포로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비록 왕족과 귀족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많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비록 1차에 끌려가긴 했지만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3년 동안 그 갈대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그런 포도주를 즐기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이 바벨론의 좋은 높은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좋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서 열심히 좋은 기회들을 잘 활용한다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나의 그 포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의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의 음식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이 왕의 음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 이방 신전에 그 하나님의 기물, 그 기물들을 다 옮겨 갔을 정도로 이방 신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나라, 이방을 숭배하는 이 나라에 이 왕의 음식은, 이 왕의 음식 가운데서는 이 이방 신전에 드렸던 그런 제사의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금기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돼지고기라든가 부정한 음식들, 그런 부정한 음식들도 이 왕의 음식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음껏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왕의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인 거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이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건 좋은데, 이 음식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비록 민족이, 이게 나에겐 좋은 기회가 왔지만 우리 민족은 황폐하고 그리고 멸망당했는데 흥청망청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왕의 음식 앞에 이 왕의 음식을 내 것으로 취하고
좋은 지위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왕의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어렵겠죠?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쉽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민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 넘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왕의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나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서 내 인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왕의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어주었고 3년 동안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민족을 그저 속국이 아니라 나와 너는 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속삭임 속에서 이 유다 민족을 자기의 완전한 나라로 만들고자 원했던 이 바벨론의 그런 정책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힐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위협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의 이런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다니엘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A와 B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B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어떤 이 갈림길 속에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차선은 버리고 항상 최선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무조건 A를 선택하겠죠. 근데 B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들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A와 B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A와 B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A의 길로 가고 있는가, B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A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면 내가 B를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B를 선택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고 거룩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런 선택 가운데서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선택이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시간은 비록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순간처럼 굉장히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인생은 너무나도 짧구나, 한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짧은 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큰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계획과 그 영원한 관점에 여러분들이 매몰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그 양식, 삶의 방식 가운데서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했던 것들은 A든 B든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마음껏 선택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어떤 반대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 A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든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에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제목처럼 뚝심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뜻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어떤 그런 무모한,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것에 도전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은 함께 있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 유틴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